절제하는 리더십,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 전에 또 좀 소개할 분이 있는데 우리 김성익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신학을 마치고 캐나다에 가서 17년 동안 현지 캐나다인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사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번 주에 가시는데 우리 교우들이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은 고향이 없어요. 선교지 가도 타향이고 들어와도 타향인데 안산 만나게 오면 고향이 되는 거야. 아멘 좀 세게 봐요. 인천 박수는 짠 박수고 안산 박수는 후끈한 박수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내가 그 말하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읽어주냐고. 정말 선교사님들은 고향이 없어요. 간 데마다 타향이에요. 외국에 나가도 타향이고 들어와도 타향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하시고 아멘이시죠? 인사도 잘하시고 또 먹다가 마시는 거 있으면 좀 나눠 먹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페루 선교사님 오셨나 모르겠네. 뒤에 통역한다고 열심히 하시던데. 자,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애 선교사님 부부 저희 교회 방문 이후에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쉼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목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목회에도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이 도시 온 지 29년 동안 계속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는 연합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 도시에 기독연합회장을 했습니다. 연합회장 할 때까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온갖 꾸준히 일을 섬기면서 임원 활동을 하고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된 이후도 지금 증경회장으로서 모든 연합사업에 저를 필요로 하면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교단과 교파를 통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연합이 될까 끊임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합회장은 매년 한 번씩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정기총회를 뽑습니다. 뽑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연합회고 같은 임원들인데도 불구하고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 해 동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면 분위기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웃음기가 있고 참 일이 재미있게 잘 돌아가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면 시끄러워요. 모이면 싸우고 갑론을박하고 앉아있고 안 돼요. 1년 내내 싸우다 끝나요. 돈이 있니 먹었니 안 먹었니 어쩌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연합사역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도자는 차가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의 신호등과 같다. 신호등 하나만 잘 서버리면 차가 잘 빠지고 순탄하는데 신호등 하나 고장나버리면 차가 막 복잡해져 버린다. 저는 그렇게 내가 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됐어요. 한 사람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시끄러워져 버리고 대통령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아멘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장기 집권을 해서 지금 29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저도 물러나겠죠. 누군가 이 교회에 또 담임이 오겠죠. 지금 교회들마다 이 리더가 바뀌면서 시끄러운 교회가 너무 많아요. 자판을 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쌈박질을 하고 전에 목사 중심
새로운 목사 중에서 쌈박질을 하고, 또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해보신 분이라 싸우면 용감하게 싸웁니다. 아주 피 튀기게 싸워요. 그래서 이 법정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주면 싸우고 있어요. 지도자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지도자에 대한 설교를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지도자라 세움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도 지도자요, 일터에 가도 지도자요, 교회에 와도 평신도 지도자로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지도자이십니다. 시작. 누군가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시리즈로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지도자 느헤미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하나님의 세워진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148년 만에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한 사람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덤벼와서 위협하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전략을 통해서 그걸 막아내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절반은 파수를 하고 절반은 성을 세워가면서 일하는 멋있는 브랜드, 바로 한 사람 지도자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살펴봤더니 부자들이, 관리들이 자기 동포끼리, 자기 동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초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포도밭이니 집과 전답을 다 잡아가 심지어는 그 집의 아이들까지도 식모로 모습으로 데려오는 이 현실을 보고 느헤미야가 분노하면서 단호한 조치를 하죠. 오늘부터 형제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마세요. 잡은 담보물 다 돌려주시고 그들 살게 해주세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호주머니를 꺼내면서 이렇게 호주머니처럼 빈 호주머니 털털 털릴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을 때 힘있는 부자들이, 힘있는 관료들이 느헤미야의 엄단 앞에 모두 다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서약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력, 그런 단호한 지도력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한 사람의 그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집에서 멋있는 그런 가장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 그렇게 멋있는 목자, 목녀가 되기를 바라고, 차기 목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있으나마한 존재가 아니라 강력한 빛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 쌓는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본인 개인에 대해서 신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가 고백한 이 본문 속에서 지도자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서 여러분 모두 다 유능한 지도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정을 통해서, 일터에서, 목장에서 실현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4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분깃, 권리를 포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자신의 신분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닥스사스 왕이 자기를 이 지역의 총독으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총독으로 세웠는데 총독이 받아야 할 마땅한 분깃, 매달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월급을 받지 않았는가? 간단합니다. 여기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게, 민초에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받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 영향 있는 지도자는 바로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월남전이 끝난 이후에 갔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남에는 북쪽으로 월맹군과 남쪽으로 월남,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다. 월맹은 호찌민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쟁을 했고 월남에는 티우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의 티우 대통령은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월남이 이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월맹이 이기고 월남이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잡혀서 죽거나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월남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왜 이 전쟁이 망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입니다. 호치민은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자로 살면서 토굴 속에서 가장 낮은 민초들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배고프고 힘든 지도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 지도자를 백성들은 신뢰했고 존경했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찌민은 토굴 속에서 촛불을 켜놓고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모릅니다. 땅굴을 파고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전쟁하면서 소위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베트콩들이 바로 호찌민의 부하들입니다. 그러나 티우 대통령은 현장에 가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연일 연야 외국 손님들 맞이한다고 파티를 열고 호화호식을 하고 심지어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자기 대통령궁 옥상에다가 헬기장을 만들었고 비행기를 갖다 놓고 파티를 했더라고요. 민초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미국이 돕고 쏟아 부어도 백성들의 마음에 모아지지를 않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 때문에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군인들을 돈 주고 용병으로 사서 전쟁을 투입시켰지만 결국 그 전쟁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호치민은 영웅이 되었고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지금 호치민 도시 이름 자체를 영웅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의 월남은 사이공은 없어지고 호치민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민초들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나부터 권리를 포기할 때 그 나오는 영향력은 대단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지하실에서
스트랩을 깔고 2살짜리, 4살짜리 우리 애들 데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례비 당연히 없습니다. 초창기는 교회에서 당연히 사례비 정하죠. 그러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을 뻔히 어떻게 받아갈 수 있습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가지고 저희 사택에 생활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늘어가지고 이제 신방연사가 필요해서 여전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당시에 여전사의 최저 생활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 드려야만 옵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담임 목사는 20만 원을 받고 여전사 40만 원 받으니까 재직해서 난리가 난 거. 안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저를 60만 원 받게 됐습니다. 부격지 않은 사례비를 줘도 담임은 받지 않는 겁니다. 왜? 나부터 권리를 포기해야만 성들이 저를 따라오고 저 영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신약교회를 회복해보겠다는 일념 속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신 은혜로 미래를 예견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이름만 개혁을 외쳤지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떠나가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만 비가 오고 바람으로 떠나가지 않고 남게 될 걸 믿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야만 했고 나부터 우리 장로님부터 권리를 포기하고 성경에 있는 지도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절대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구역을 목장으로 바꿔놓고 구역장을 목자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가 아닙니다. 뼛속 깊이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축과 네 기둥입니다. 주일날 목장들이 연합에 드리는 연합예배, 그리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봄학기, 가을학기 그리고 공급받는 삶공부, 이 세 축이 신앙의 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저는 4년째 되면서 서서히 세 축이 틀이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목장 모임에 주일 출석 78%가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 78%가 모이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목장 모임을 잘 나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상공부도 주일 예배에 55%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추익을 갖춰지면 주일 예배는 저절로 늘어가게 될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교회에서 갖는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가지 정신인데 첫 번째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구원했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고, 내가 믿는 예수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참으로 좋은 분이라면 그 예수를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형제들에게 안 전해줍니까? 어떻게 나만 근근히 믿다가 겨우겨우 천국 갑니까? 부끄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그 좋은 예수가 전달되고 믿어지기 위해서 나와 함께 낳은 자녀들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지휘름 자매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다음 주에 세례받게 되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분만 우리가 기쁜 게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할 제목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1년에 주일 출석 hun도의 5% 이상이 불신자가 전도돼서 예수 믿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저 부끄러운 예수, 초라한 예수, 근근히 믿다가 겨우 초라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세례받게 하고 제자를 만드는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뭐니 해도 내가 낳은 우리 자식이 둘 다 예수 잘 믿고 주의 일꾼 된 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한 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와 같이 태어난 우리 형제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부끄러운 예수가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자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동안 너무 틀리게 사역을 해왔어요. 가르치면 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가르친 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잔소리 때문에 애들이 변화봐서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살아간 걸 보면 아이들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애써서 주를 섬긴다 하지만 제 마음에 안 든 게 있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게 다 백해무익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꿋꿋이 살아갈 때, 그렇게 앞서갈 때 그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배운 대로 믿은 대로 앞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되 은사별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짬밥순이었습니다. 총회를 가도 교회를 가도 어디 가든지 고참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들은 모두 다 몸을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섬길 때 우리는 은사별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토끼는 달리기 하고, 오리는 수영하고, 다람쥐는 나무 타기 하고. 아멘. 그렇게 해야지 짬밥순으로 야 오리야 너 산타, 토끼야 수영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능률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왔어요. 목장에 가면 참 재밌어요. 장로님이 계신데도 최근에 믿는 형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보다도 새로 오신 분이 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분이 준비해 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만, 가정교회만 있는 아름다운 풍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도자 그러면 주장하고 고참으로 대접받는 게 지도자로 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에서 지도자는 누굽니까?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가을을 맞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절에 진짜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더라고요. 장로교회 장로님들은 되게 세거든요. 권위적이고 주장하는 자가 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네 분 다 가정교회를 받아들이면서 더 섬기는 거예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어떤 기득권 다 내려놓고 섬기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 사줬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감을 보냈냐고.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감 사 보냈다고 그랬어요. 재미있는 것은 작년에도 보냈거든요. 근데 그건 까먹어 잊어버리고 그럼 처음 받은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그런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부터 존경받는 지도자, 영향있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관행은 뭐였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릴 밥 먹을 때 당회장 목사님 밥 차려놓고
목사님 식사 잘 준비해놓고 잡수세요. 우리 모습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저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저부터 식기 들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오신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세상에 당회장 모임 줄 서서 밥 먹는 교회라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 당연하게 줄 서서 밥 타먹는 겁니다. 내가 줄 선다고 누가 나를 무시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 무시 안 해요. 다 존경해요. 진정한 지도력은 권리를 포기할 때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도록 우리를 높여주신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그분이 높이면 누가 못 낮추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집에 가서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내게 준 권리를 포기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호흡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지도자는 관행을 깨뜨릴 때, 관행을 깨뜨리고 개혁할 때 지도자의 영향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 16절 같이 한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를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오늘 15절에 뭐라 그래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요렇게 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정활동비라는 돈 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걸 왜 쓰냐? 항목을 밝혀라. 어떤 국회의원들은 이건 관행이다, 눈먼 돈이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갖다가 부인 용돈 주고 막 썼어요. 그것이 1년에 수억씩 됐어요.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자살도 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생겼죠. 우리는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 속에서 개혁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어느 날부터 관행 누더기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본질은 안 보이고 비본질이 주가 돼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마틴 루터는 이건 아닙니다 라고 데모를 일으켜서 나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소위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96개정을 걸어놓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목숨 걸고 나온 게 지금의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가 관행하면서 누룽지가 돼버려서 오늘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길가에 밟히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리고 목사인 게 부끄럽고 기독교인 게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지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개혁을 주장하는 개혁교단조차도 개혁을 하지 않고 관행하면서 그렇게 누룽지 같은 것에서 눌러앉아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전에 했던 총독들이 한 것 가운데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본 백성들이 저분은 믿을 만해, 저분은 존경할 만해, 저분이만 따라가야 돼, 이런 영향력이 거기서 나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요.
그래야 관행이 깨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쓴소리를 한마디 했어요. 대피기도 하신 분들이 주일날 한 번도 기도로 나오지 않고 주일을 빼먹기를 밥 먹듯 빼먹고 때가 쓱 올라가 나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회는 여러 목장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그 목장의 리더인 목자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사이에 계속 말이 들려옵니다. 대표 기도자들이 해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나와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존직분자가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관행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려면 최소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도 하고 삶도 덕이 되고 모범이 돼서 올라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적어서 기도를 했더니 이거 적은 것 몇 년을 써먹었는지 너덜너덜 들고 올라가 또 하고 내려가고, 그런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좋은 관행은 지켜야 되겠지만 시대에 안 맞는 관행은 우리가 부시고 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혁교단 목회자들에게 늘 그런 일침을 줍니다. 당신부터 개혁을 하시오. 신학이 개혁이 아니라 삶이 개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재정을 봐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유순자 권사님, 배선희 집사님. 제가 늘 묻습니다. 교회 돈 대부분을 담임 목사가 집행을 하는데 수시로 지적하십시오. 아닌 건 말해 주십시오. 공금을 집행하는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편리하라고 법인카드를 2개 만들어서 날 한 장 주고 부목사 한 장 들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공금입니다. 눈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릅뜨고 쳐다본 돈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관행 때문에 지도자가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는 여전히 남편이 집안에 얼어빠진 가풍이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부인 보고 뭐까지 와 이런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조선시대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남녀가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가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돈 벌러 같이 보내놓고 가풍, 관행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 서프라이즈,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관행 때문에 그런 형의 남자였어요. 그러나 가정교를 접하고 시대를 보면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글을 치면 우리 딸이 어머 아빠가 세상에 서프라이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권리 포기와 함께 관행을 깨고 더 성경적으로 더 말씀적으로 돌아가는 삶이 될 때 바로 그들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적도 해주시고 요새는 이메일도 있고 문자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명으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쳐나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관행을 깨는 계획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두 가지 볼 수 있는 것. 첫째로 15절 볼까요? 15절 하반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잘못된 권능을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행을 깰 수 있는 용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음 축복의 장을 열어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이제 이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고 권리 포기를 하고 관행을 깨나가는 계획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이렇게 이분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관행을 깰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여기 1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의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민초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이 이렇게 힘들게 성재건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총독이랍시고 기름진 먹고 비단옷 입고 애국인들과 포도주 마시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는 민초들을 읽어내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가지고 여러분 자리에 내가 앉아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분이 여기를 쳐다볼 때 어떤 각도로 쳐다보는지,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는지를 읽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그 최영기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그분은 이공계 박사님이잖아요. 과학자잖아요. 성도들이 내가 설교하면 몇 프로를 소유하는 걸, 그걸 이겨내야 돼. 몇 프로. 요렇게 할 때 몇 프로. 야, 나는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깊이 호흡하고 있는지. 내가 이 예화를 쓸 때 저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읽어내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야, 저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읽어내니까 좋겠다. 제가 곽윤순 목사님의 다녀가시면서 상담 사역을 참여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로 저렇게 울고 있구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왜 나는 저걸 몰랐었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저걸 읽어내지 못하면 저분들과 나하고 통하지 않는데,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데,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그러한 권리 포기와 관행을 깨는 개혁은 백성들의, 민초들의 삶의 무게를 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삶의 무게를, 아내가 남편의 삶의 무게를, 목사는 성도의 삶의 무게를, 성도님들은 앞에 서서 일하는 목사님의 삶의 무게를 함께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맛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집에는 아내 보고 집에서 밥이나 먹고 애 낳기면서 뭐가 힘드냐고 그러는 그 남편 보면 부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가 해봐라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가를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는 아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자식은 부모를 읽어내고 부모는 자식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권리 포기도 할 수 있고 관행을 깨는 개혁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더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그냥 밥만 해서 재미나게 얘기하다 보내는 게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속의 얘기를 하게 만들고 그걸 경청해 주면서 목자 목녀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해서 그 다음 주에는 활짝 웃고 응답 들고 오게 만들어준 게 가정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김의 리더십과 함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질 때부터 그래서 목장에만 가면 사랑받을 수 있고 목장에만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될 때부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줄줄속속 느는 것은 금방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그런 초석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도자의 영향력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고백과 함께 드리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은혜 아니면 뭐 할 수 없네? 살아갈 수 없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교만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눈이 현혹돼 버리고 세상의 부귀 화려함 때문에 현혹돼서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에 낮은 곳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하면서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남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데 지금의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는 은혜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요새는 하도 말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진심이요. 진심. 바로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곽윤수 목사님이 다녀가면서 한마디 던진 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목자들이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당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삶 속에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다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요. 장자 볼도 뭐 하나면 더 잘 타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는 기도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줄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19절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권리 포기한 것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녹을 받지 않고 관영을 깨던 계획한 걸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 정리해라. 너는 죽고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관한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은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죽으려고 짐 정리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20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바르게 한 일, 열심히 산 걸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뭘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심으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오지의 선교사님들, 험한 곳에 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농어촌교회 목회자님들, 힘겹게 가정교회 세우는 목자, 목녀들,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많이 봤어요. 뭘 보십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번에 식탁에 의자 깔 때도 두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교회 재정으로 사버릴까. 그러려다가 한편적으로 이제 다 갇힌 교회 성도들이 복받을 기회가 한 번도 없지 않냐.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선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라도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맨날 밥이 내주고 이게 무슨 수가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심고 오른손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아니요. 나는 모르고 사람을 알아. 주님은 다 보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그 선한 일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나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 65%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 지금 세대가 늙어 죽으면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다가 잘못된 목회자들, 잘못된 성도들 때문에 악의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교회가 연일연타 안팎으로 얼음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래에 집을 짓는 걸 그만둬야 됩니다. 반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주일날 성도가 빠져나가고 텅텅 비고 힘들죠? 나도 어떨 때는 그냥 관두고 확 풀어가지고 그냥 긁어 모을까? 그럴 마음도 왜 없겠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심하게 바람 불고 홍수가 날 때 살아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몇 년이건 몇 년이건 반석에 집을 지으면 모두가 떠내려가도 안산 만나기는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동네마다 목장이 세워지고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오늘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런 가장이 돼야지, 저런 리더가 돼야지, 회사에서 저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지,
내 일터에서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지. 그런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향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자존감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무질서했던 사거리가 교통이 원활하게 된 것처럼 그런 신호등처럼 우뚝 서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지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